하나님은 영광이시다.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요나서를 이렇게 봅니다. 요나서가 이 선지서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데, 이 선지서라고 하는 말은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선지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든지 환상을 보든지 해서 받아 적은 거예요. 에스겔서를 이렇게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받고 적은 것을 이렇게 보니까 하늘에서 천둥이 있고 불꽃이 있고 그룹들이 있고 그와 같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상도 기록되어져 있고, 이사야서를 보면 너희들 하나님의 보혈로 너희들 깨끗하게 씻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 참으로 죄 가운데 있다. 이 죄를 씻어야 된다. 이 죄를 버려야 된다.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 나열해요. 그런데 이 다른 선지서들과 다르게 이 요나서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기록하여 전해주는 일들을 하는데, 과연 요나서에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했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의 이 수도에 가서, 즉 아수르의 수도였었던 니느웨에 가서 저들을 심판받을 거니까 너희들 하나님 빨리 영접해라. 요 내용이 있어요. 근데 다른 선지서들과 다르게 이 선지서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내용이 아주 극소로 적다 이 말이죠. 굉장히 적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이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은 굉장히 적고, 그리고 요나의 삶을 계속 부각해 줍니다. 처음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의 삶이 아니라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이 부각을 시켜주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신 것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록에 기록된 시점이 언제였을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박정배 교우의 영혼의 이름 박정배 언제 기록하셨을까요? 태어났을 때 기록했을까요? 생명록에?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박정배 1학년 됐으니까 기록해줘 이렇게 됐을까요? 성경에 내 이름이 언제 생명록에 기록됐을까요, 여러분? 예?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계획하셨지만 생명록에 기록하는 건 달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와 권능을 줬어요. 그 권능을 가지고 가서 제자들이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고 하는 역사가 굉장히 이루어졌죠. 이것이 기뻐서 제자들이 돌아와서 주님 귀신이 떠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질병이 났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것 때문에 기뻐하느냐? 질병이 낫는 것 때문에 기뻐하느냐?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무엇으로 기뻐할지를 아셔야 돼요. 무엇으로. 뭐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예? 질병이 낫는 것보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보다 당신의 이름이
저 천국 생명록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 하나님을 영접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이름이 바뀐 거죠.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태어났을 때 생명록에 기록된 거 아니고, 초등학교 때 기록된 것 아니고, 당신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영접할 때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자녀를 낳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혈과 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어요.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이 세상은 엄마가 나를 낳았다고 그러지만 성경에서는 아버지가 나를 낳은 거예요. 생물학적으로는 여자가 낳는 것이지만 이 씨의 근원은 누구로부터 왔다?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낳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가 낳은 거예요. 혈과 육으로 나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낳았어. 그러니까 네가 내 자녀야 라고 그러는 거죠. 자녀 낳으면 어떻게 해요? 동사무소 가는 거지. 동사무소 가서 출생신고 이름을 입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낳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낳음으로 인하여 내 이름이 이 땅에 육신의 이름이 동사무소에 기록된 것처럼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내 이름이 그와 같이 기록이 됐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낳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생명록에 계속 기록되어지고 있다 이 말이죠. 이 요나서의 삶을 보면 이 요나가 낳았을 때에 얘가 이 선지서, 이 글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그 순간부터 계속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련이 없었던 초등학교, 아이 낳았을 때 이건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업적을 막 세우고 위험을 세우고, 그러니까 유튜브에 보면 그 연세대 신학교수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해석을 해줘요. 이순신, 한국 사람은 이순신 충무공을 엄청 존경하는데 이 충무공이 지옥에 갔냐 천국에 갔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요. 저 역시도 예수 안 믿었을 때 그렇게 궁금해갖고 물어본 적이 있죠. 옆 동네 가면 현충사가 있잖아요. 예? 이순신이 지옥에 갔냐고 천국에 갔냐고. 내가 어떻게 아냐? 가봐야 알지. 근데 성경은 보니까 갈 가능성이 엄청 많다는 거죠. 예? 갈 가능성이 엄청 많은 거죠. 지금 세상에서 이순신과 같이 업적을 세우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대단히 많이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생명록엔 기록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비로소 생명록에 기록되는 것이에요. 당신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접할 때에 생명록에 기록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당신의 이름 어디에 있어요? 나 쌍용이동에 없어요. 아산시 배방읍사무소에 없어요. 내 이름 천국에 있어요. 내 이름 천국에 있다. 세 번 시작. 내 이름 천국에 있다. 내 이름 천국에 있다. 내 이름 천국에 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빌립보서 3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나의 적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 한국 땅 쌍용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처럼 하나님과 관련된 그 시점부터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삶의 것들을 다 생명록에 기록한다 이 말이죠. 근데 좀 전에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요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라고 하는 말씀, 예언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삶에 집중하고 있느냐? 요나의 삶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입술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인과 동시에 요나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
저 직분자를 통해서 공동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고, 저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예언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고, 그렇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을, 요나의 삶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은 신앙뿐만 아니라 생활에 관심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의 신앙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야. 그래서 생활이 더럽다, 추하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 이 말인즉슨 신앙은 있는데 생활은 없는, 야고보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영혼이 없으면 육체가 다 죽은 것처럼 믿음에 대하여 이 믿음이 없으면, 생활이 없으면 너는 네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생활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에? 믿음에 대한 생활이 있는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생활은 하냐? 어떻게 사냐? 이건지요. 그래서 영적 생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우리가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이 구원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 구원했습니까? 선한 일을 했을 때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거룩할 때 나를 구원했습니까?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는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이 사랑을 보여줬고, 너희가 거룩하지 아니하였을 때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살려냈고, 한마디로 네가 엄청 더러울 때인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인생들,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 오직 다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한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시점이 언제냐면 네가 조금이라도 선한 일을 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영적 생활 참 더럽게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엄청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근데 우리는 최소한 연약하고 게으르고 추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구간이, 그 시점이 불신자는 아니거든요. 따라오십니까? 그 구간이 내가 불신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신자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게으릅니다. 이렇게 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런 구간인 거죠. 세상 불신자로 아주 가능성이 0%였을 때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신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 구간에 대해서 애달파하고 아파하고 정말 힘들어하는 이것, 하나님이 당연히 구원하시겠죠. 당연히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서를 보세요. 요나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4절을 보세요. 요나서 1장 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렇게 했어요. 뭐가 왔어요? 폭풍이 왔죠. 근데 그 폭풍이 저절로 온 것입니까? 자연적으로 온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연적으로 폭풍이 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고 그랬어요. 저절로 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1장 17절 또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기서도 여호와께서 이미 그랬어요. 이미 요나가 이렇게 야, 너 이제 바다에 빠뜨렸어. 선원들이 바다에 빠뜨렸어. 빠뜨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한 게 아니라, 예? 요나가 어디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요나가 그렇게 큰 지중해에 어느 지점에 어디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 근데 요나가 어디 떨어질 것까지 하나님은 이미 물고기가 요나가 떨어질 때, 야, 물고기 분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 이렇게 맞춰진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이미 보냈어. 그죠? 이미라고 그러잖아요. 이미 물고기를 보낸 거야. 이 지점에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배가 어디에 올지 알고, 선원들이 언제 떨어뜨릴 것도 알고, 어느 시점에 어느 위치에 떨어질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떨어뜨렸네. 그러니까 얘는 뭐만 하고 있으면 돼?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되는 거야. 입만 벌리고 있으면. 자, 또 봐요. 또 4장을 보세요. 4장 6절 7절을 보세요. 6절 7절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던 7절도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그랬어요. 박넝쿨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확 자라냐? 그늘을 자기 그 요나를 가릴 만큼 박넝쿨이 말이요. 예? 이거는 어떤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근데 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원하십니다. 얘가 선지자요. 요나 선지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요. 야, 임마, 저 니느웨로 가라. 왜 안 가냐? 근데 안 가려고 저 다스시로 간다 이 말이지요. 배 타고 지가 원하는 대로 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지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지요. 그러면 나 같으면 뭐예요? 나 같으면 내 아들이 순종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나가! 꼴보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지. 포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요나, 선지자, 자기 종, 이 종이 자기 종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확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보내서 큰 바람이 불고 그 폭풍이 일어나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이야. 여러분, 이 자리에 당신이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어떤 놈이 나를 막 해코지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누명 쓰게 만들고 아우 답답해 죽을 것 같아.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바람이라도 폭풍이라도 그 엄습하는 두려움이라도 보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 물고기를 이미 예비해서 네가 어디서 엎어졌지 알아? 이게 놀라운 걸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어디서 엎어질지 다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가 돼요. 네가 어떤 문제로 엎어질지 나는 알아. 예? 어떤 문제로? 예? 그 문제로 인하여 항상 힘이 들고 어려울 거야. 그 문제로 인하여 항상 엎어질 거야. 그 지점에 하나님은 무엇을 예비해 놓으십니까? 물고기를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네가 연약하고 네가 게으르고 네가 아프고 엎어지는 지점까지 다 아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누가 당신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누가 당신을 새롭게 할 수 있겠어요? 누가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 삼고 저 천국으로 옮길 수 있겠습니까? 인간에게는 가능성이 없어요. 인간은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전적인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 그 박넝쿨을 예배했어요. 여기서도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박넝쿨을 예비하는 것 역시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박넝쿨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게 뭐라고? 박넝쿨 그냥 내가 하나 큰 거 숲에 들어가갖고 큰 거 뜯어다가 자기 가리면 되지.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박넝쿨이 자기가 예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주셨을까? 박넝쿨. 여러분 박넝쿨 왜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튿날 됐더니 벌레가 그 박넝쿨을 다 씹어 먹어버렸네. 예비해 줄 때는 언제고 나를 살려주겠다고 이 뜨거운데 그 그늘을 만들어주셔서 살게 해줄 때는 언제고 그 이튿날에는 그 벌레가 박넝쿨을 다 먹어버려갖고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동일하게 6절과 7절에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벌레마저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응? 여러분 아픈 것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이건 아멘 안 해네. 예? 아픈 거는 하나님이 예비한 거 아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세요. 그래서 죽는 것도 사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고요. 예? 아파?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의 관점으로 보니까 자꾸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 저 사람이 미워지고 저 사람이 이렇게 만들고 저 사람이 누명 쓰고 억울하게 만들고 같지.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 종을 자기 마음대로 하죠. 종이 자기 주인에 속했기 때문에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주인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세상의 주인은 자기 집구석만 이렇게 관할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세요. 그 지중해 바람이 왜 불어? 바람이 왜 불었어요? 그 지중해 바람이 왜 불었어요? 요나 때문에 분 거예요. 선원들은 왜 이 바람이 부는지를 모르는 거죠. 예? 세상 사람들은 아니 날씨가 갑자기 이상해졌다 이렇게만 보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나 때문에 바람이 분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 때문에 이 학교가 생긴 거야.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생긴 거야.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요. 이 믿음이 없으면 7단지가 왜 있어요? 나 때문에 있는 거라니까. 이 영혼이 왜 있어요? 나 때문에 있는 거라니까. 예? 간혹가다 천안역에서 이게 삶이 힘드신 분들 이렇게 교회에 오면 나 여기서 앞에 앉아요. 예? 저 뒤에 오시잖아요. 뒤에 앉으시잖아요. 보통 대개가 앉으시잖아요. 그러면요 5초 지나서요 양말 냄새 나요. 알잖아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담배 냄새가요 요 앞에까지 와요. 제가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이기 때문에 담배 피러 막 화장실 가면 화장실에 있는 담배 연기가 목기실까지 와요. 그래서 담배 연기를 다 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숨길 수가 없어요. 저한테 술 냄새요? 전날 일주일 전에 마신 것까지 제가 다 맡아내요. 예? 근데 그렇게 오는 영혼이 누구 때문에 있는 거라고요? 누구 때문에 있어요? 왜 저것들은 데려와갖고 이게 아니라니까? 아니 왜 꼭 데려와도 저런 사람을 데려왔을까?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은 나 때문에 온 거예요. 나 때문에 박넝쿨 누구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요나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놈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요나가. 예? 물고기는 왜 그 자리에 있는 거야? 물고기를 나 제대로 수용하고 싶은데 다른 물고기 잡아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생활하고 싶은데 아니 나 요놈 때문에 요놈 때문에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냐? 예? 하나님이 진짜 네 아버지냐?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이 환경들이 어려운 거지. 그냥 게을러서 그랬다고? 연약해서 그랬다고? 맞아.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게을러서 그럴 수 있어. 근데 우리의 게으른 것보다, 우리의 연약한 것보다, 우리의 부족한 것보다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에?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으니까 따라가고 있는 거지요. 사람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폭풍을 왜 예비했어요? 폭풍을 왜 예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지금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폭풍을 예비하는 거예요. 물고기는 왜 예비했어요? 마찬가지지요. 이가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물고기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물고기 안에서 회개의 시간을 갖게 하는 거죠. 폭풍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네가 가는 그 방향을 돌이켜라 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폭풍을 보내신 것이고, 물고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물고기를 예비했고, 그러면 박넝쿨과 벌레는 왜 예비를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 요나의 삶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알겠지요? 첫 번째는 뭐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네 삶 가운데 폭풍과 바람이 몰려온다. 그러나 그 폭풍과 바람은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는 거야. 두 번째,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킨다라고 하는 건 방향만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건 저 다시스로 간다라고 하는 그 방향만, 이제 저 니느웨로 가자 이렇게 돌이키는, 내 육체가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돌이켜져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도 직분을 감당하고 어떤 맡긴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육체는 니느웨로 가고 있죠. 니느웨로 가고 있지만 이 니느웨를 가고 있는 이 마음 가운데서 마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에베소 교회 계시록에 보면은 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러는 거죠. 네 마음을 회복하라. 막 진리를 사수하고 거짓 교훈을 내팽개치고 막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고 있는데 이 마음이 없어지고 있어. 여러분 안에 처음 사랑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싫어지는 거죠. 지체가 싫어지는 거죠. 이 자리가 힘든 거죠. 이 자리에 나와서 눈물 뿌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지체를 섬기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당신의 능력이었어요? 달란트였어요? 물질이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사랑이 느껴지니까. 왜 젊은 청년들이 아니면 청소년들이 왜 방황합니까? 사랑을 못 느끼니까 그런 거죠. 부모의 사랑을 못 느끼니까, 이 사랑을 받고 싶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이 사랑을 어디서부터 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오늘도 방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을 때요. 그리고 그 마음만, 네 육신만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물고기를 예비할 것이다. 그 물고기 안에서 3일 밤낮 죽고 사는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서 이 공관복음에서 유독 강조하는 요나서는 나는 너희들에게 해줄 말이 딴 게 하나도 없어. 다른 표적을 너희들이 계속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다른 표적 보여줄 게 하나도 없어. 이미 요나를 통해서 3일 밤낮 죽고 사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줬어. 다른 표적이 있을 수가 없어. 그게 가능한 거냐? 그래서 죽고 사는 것, 그래서 너의 의, 너의 뜻, 너의 미래, 너의 장래, 너의 감정, 이 모든 것들이 그 물고기 안에서 예수님께서 펼쳐놓으신 그 물고기 안에서 3일 밤낮 죽고 살아라.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면 네가 아무리 이 자리에 있고 아무리 봉사를 하고 아무리 섬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이 여러분, 구원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폭풍에서 나를 건진 것이 그것만 구원입니까? 예?
건진 것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구원은 겉과 안이 구원되지기를 원합니다. 육신, 요나의 육신만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진짜 구원이냐? 하나님의 구원은 네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언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사랑할 때 구원받은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교인 뭐냐? 교인은 뭐요? 그냥 교회에 와 있는 사람이지요. 교회 오늘 예배 시간이니까 주일날은 가야 될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 다 가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와 있는 사람, 당신 교인이요. 마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근데 신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요. 최소한 신자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성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성령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서, 관계와 친밀함, 임재가 있어서 그 자리에 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돌 같은 그 마음이 완전히 박살내져서 옥토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요나의 겉껍데기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차라리 교회에만 나와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집에 있었다가 교회 오고 어디 직장에 있다가 교회 오고, 이게 겉껍데기만의 구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네 마음이 하나님께 돌이켜지기를, 봉사할 때에, 전도할 때에, 선교할 때에, 헌금할 때에 네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딴 얘기하는 거 아니지요? 내가 잘못된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도 말이요, 사람이 이렇게 만나면 겉껍데기만 이렇게 앉아 있어요. 예? 중매 해보셨어요? 중매 해보면 누가 중매쟁이 가갖고 이날 이때 만나자 이렇게 딱 앉아 있어. 앉아 있으면 뭐요? 껍데기만 앉아 있지. 그 시간에는요. 맨 처음에는. 그러나 얘기하고 교통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왔다 갔다 해요? 네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서 겉껍데기로 지금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네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근데 구원의 관점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관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야, 네가 이제 방향도 그쪽으로 가고 회개도 하고 이렇게 가더라 이 말이요. 예? 가는데 그래,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정작 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무엇이 빠져 있냐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마음이 빠진 상태예요. 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돌이켜서 갔지만 정작 사역을 하다 보니까 니느웨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심정이, 그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거기까지는 됐지만 이들을 정말 살리고 싶은 그 마음이 없어. 하나님이 전하라고 그랬으니까 전했습니다. 내 임무 끝. 어제도 제 삶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매주 토요일에 저는 어디 안 가거든요. 진짜 어디 안 가거든요. 당연한 것 같은데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 자리에 목사는 있어야지, 토요일에 설교 준비해야지. 그러나 당연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목회실에서 그 자리를 막 지키는 이유는 완전하게 지키지도 않고 온전하게 지키지도 않지만 제가 이 단에 쓰면서 항상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인 줄 압니까? 일주일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일주일 만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주일 만에. 뭐 환경이 안 되시고 뭐 힘이 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니까요. 일주일에 영의 양식을 처음 먹는 거야. 그러면 내 자식이요, 여러분, 내 자식이 일주일 동안 시름 앓고 있다가
주일날 일주일 만에 일어나갖고 식탁에 딱 앉았어요. 그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놈한테 어떻게 그놈을 먹여서 살리겠습니까? 얼마 고기 먹어. 이럴 거예요? 좋은 음식이니까 입 벌려. 왜 일주일 동안 굶었잖아. 이렇게 먹이겠습니까? 그 일주일 동안 시름 앓은 그 자식 놈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잘 소화하고 이것이 영양분이 돼갖고 이제 이것을 먹고 나면 일어나서 살아가기를, 회복되어지기를, 이 마음인 거거든요.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 자리에 딱 쓰면서 매번 그렇지만 나는 내 마음 가운데 저를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의도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반드시 살려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설교 끝났냐고 이런 질문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언제 설교 다 준비를 끝났냐고. 설교가 언제 끝나요? 여기 올라올 때까지 끝나지가 않아요. 여기 올라올 때까지. 여기 올라와서 찬송 부를 때도 바뀌어요. 예? PPT 말씀 설교 9절 5구절 오늘 보내줬는데 그거 지금 하나도 못했어요. 아직 그거 다 하려면 1시간 더 남았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여러분, 요나의 삶 가운데서 빠진 게 있다고요. 너 그 모임 왜 하냐? 너 그 예배를 왜 하냐? 너 전도 왜 가냐? 너 선교 왜 하냐? 전도 하려니까, 선교 하려니까, 모임 하려니까, 예배 하려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니느웨 가라고 그랬으니까 니느웨 간 거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하고 있는 거야. 주님, 저 할 일 다 했지요. 할렐루야. 나 상급 있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마지막 절 보세요. 요나 4장 11절을 보세요. 11절,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뭐가 빠졌어? 이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포로로 삼고 침략하고 죽이는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원수죠.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했었던 그런 후손들이나 자손들이 일본을 봤을 때, 일제, 그 제국 시절에 그 일본 놈들을 봤을 때, 그 놈들은 다 쳐 죽일 놈들인 거지요. 근데 그 쳐 죽일 놈들, 그 독립군 자손들에게, 독립군 운동을 하셨던 자손들은 지금요, 홈리스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시골에 자기 집 하나 없어갖고, 예? 거기에서 덜덜덜 떨어가면서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근데 그 일본 놈들 때문에 힘이 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그 자손들한테 일본 국민들을 사랑해야 된다. 저들을 아껴야 된다. 내가 저들을 사랑한다. 내가 저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은 뭔지, 하나님의 은혜는 뭔지,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 건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말은 쉽게 말하지만 옆에서 식사하다 말고 저녀는 고기 3덩어리 주는데 나는 왜 2덩어리 주냐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옆에서 어떤 사람들이 막 일을 하는데 청년들이 알바로 왔대요. 청년들이 알바하러 왔는데 그 옆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주물럭인가? 를 일주일 만에 처음 먹는 거래.
일주일 만에. 근데 청년들은, 알바하러 온 청년들은 대학교에서 생활을 했는데, 청년들은 그 기숙사에서 일주일마다 이게 하루에 한 번씩 돼지고기가 나오는 거라. 근데 알바하러 왔는데, 알바하러서 점심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날도 또 주물럭이요, 돼지고기요. 그러니까, 또 돼지고기요. 그러면서 안 먹고 나가더래. 이런 땅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요. 옛날에는요, 돼지고기가 없어갖고 돼지 껍데기도 먹었어요. 요즘은 젊은 애들이 돼지 껍데기가 신기해갖고 먹지만, 우리 때는 돼지 껍데기가 없어서 먹었어. 그것도 엄청 맛있게 먹네. 한 점, 딱 건져주면 이게 맛있어갖고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우리가 어디서 살고 있는지 아세요? 예?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이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얼마나 잘 살고 있면 7대 막 하잖아요, 지금. 예? 선진국 뭐 7대 안에 들어간다, 많이 막 이러는 나라예요. 세계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까? 근데 거기 7대 안에 들어간대요, 우리나라가. 거기서 살고 있어요. 예? 그와 같은 풍요로움과 정말 잘 사는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요, 요즘 핍박이 다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옛날에 핍박은 두들겨 맞고 쳐 맞고 피나고 코피나고 엎어지고, 예? 머리끄댕이 잡히고 그런 것이 핍박이었지만, 나는 요즘 핍박이 돼지고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요즘 핍박이 소고기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핍박이 KTX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윤택하게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핍박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었던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요즘은 너무나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고요, 구원이 필요 없고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편하면 편할수록 네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 육체를 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체를 치지 아니하면, 정말 네 관리를 하지 않으면, 너를 철저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구원하고 있어요. 육체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물고기를 예비하여 네 마음을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사역은 하고 있는데, 직분은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너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은 박능코를 예비해 놓으셨다가 그거를 다 없애버리고 나서 내 마음이 이런 거야. 니느웨 백성을 바라보면서 내가 흐느끼며 내가 갈망하며 내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네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 다 보십시오. 교회를 보세요. 교회를 보실 시간도 없겠지만 교회를 보십시오.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겠지만 그 교회에서 예배 시간이니까 앉아 있는 거예요.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 앉아 있어도 거기서 예배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나는 90% 이상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없고, 하나님의 마음은 없고, 하나님의 생명은 없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없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거다 압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역을 하면 할수록,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열매의 증거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리고 영혼을 바라보는 긍휼함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라고요? 얘기하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여보, 아무 말도 못하잖아. 처음부터 다시 해야지. 90%가 앉아있다니까요.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너의 영혼이 결국 구원을 받을 것인데 그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는 니느웨 백성들, 원수 같은 인간들, 징그러운 인간들,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시고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당신은 구원받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그래서 그 자리에만 있지 마세요. 지금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 사람 때문에 너무 어려워. 너무 아파. 힘들어.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같이 있고 싶지 않고, 이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싶고, 이 사람 때문에 멀리 나 자유스럽게 살고 싶고,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그 요나에게 박넝쿨을 주고 그 박넝쿨을 없애버려서 뜨거운 곳에서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저를 사랑하고 저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당신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비로소 시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구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의 그 여정 가운데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역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방향에서 나를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며 회개하게 만드시고, 사역을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모임을 하면서 예배를 하면서, 그래서 목장별로 모임을 하죠. 오후 되면 목장별로 예배도 하고 모임도 하죠. 여러분, 그 자리에만 있지 말고 정말 이 영혼이 안타깝고 이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기도할 수 있는 자, 박넝쿨이 없어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안타깝다 이렇게 하셨고, 요나의 삶이 어떻게 끝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요나의 삶이 어떻게 끝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자기 자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유념하면서 신앙 생활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 생활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폭풍을 쳐서라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물고기를 예비하셔서라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박넝쿨과 벌레를 통해서라도 나를 구원하셔서 마침내 구원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자라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